은혜 받으면은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막 분산돼 있고 복잡했던 그 생각들이 이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한 곳으로 딱 집중하게 돼요.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라. 그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그 중에 아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아주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허황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우선순위에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고 돈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특별히 내 생명의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대다수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또 내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죠. 예배 성공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바르게 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처럼, 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지, 내가 진멸 대상인데, 나는 이 땅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원죄 문제에 빠져갖고 아담의 후손으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평생 마귀 종노릇하다가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지옥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가야 됐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딱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되게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가 노가다가 돼. 노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중심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돕는, 또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기도가 재미가 없죠. 재미없는 거는 절대로 지속 못해요. 여러분, 재미없는 거를 지속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이 다이어트 할 때,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어 공부할 때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으니까는 반드시 중단하죠. 그래서 이 책, 이제 외국어 공부하려고 책 사면은 한 20페이지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공부한 흔적이 있어. 그리고 저 뒤에 또 흔적이 있어. 해답 보느냐고, 연습 문제 해답 보느냐고.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뭐 헬스장이다 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회원권을 끊어놨는데, 거의 회원권 끊어놓고 절반 이상, 3분의 1 이상 하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재미가 없으니까는.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게 고역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억지로, 그냥 율법적으로 뭔가 그나마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이제 억지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은요, 단순히 일요일 날 오전 예배 아니면 공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예배 성공이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예배 성공했던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 내가 받았던 그 응답들, 보호자의 능력, 말씀 성취, 이것이요, 현장 구석구석에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 24하고 연결이 돼 갖고요, 25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진멸 대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느냐? 여러분, 한 지역에
굉장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옛날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착하다고 안 죽는 법이 없어. 성실하고 진실되다고 안 죽는 법이 없어. 왜냐하면 전염병이 도는 그 대상이거든. 그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바르게 살고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많이 짓고 내 인격이 어떻고 내 어떤 됨됨이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가 나와야 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불신자예요. 근데 불신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어. 내가 마귀 자녀라는 사실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이 문제들, 저주, 재앙,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진짜 성실하게 살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가정과 집과 학교와 직장 이거밖에 모르고 나는 정말로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들이닥치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는지, 왜 나에게는 끊임없이 실패가 계속되는지, 여러분 이거 알려주는 사람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마귀 자녀다. 아담의 후손이다. 원죄와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속에 있으면은 진멸 대상이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배 때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 몰랐다면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특별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초월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하게 237 나라의 빛으로 나에게 딱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몰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10가지 문제 생기면 10가지 고민에 빠져야 돼. 100가지 문제 생기면은요 100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몸부림을 쳐야 돼. 온갖 좋지도 않은 머리 써야 되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그냥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삶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은요 거의 대다수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 대상이었었는데 진멸 대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가나안에 7족이 있어요. 7족속 종족이 있어요. 7종족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을 다 죽여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요. 가나안 원주민 7개 종족은 진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종점이거든요. 언약의 여정은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면은요 사탄과 그 쫄개들 다 진멸시켜야 돼. 지옥과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히위 족속들 이 사람들도 예외 없이 진멸 대상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는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 히위 족속들 이 사람들 진멸 대상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법이 없이 살 만큼 진실되게 산다고 할지라도 진멸 대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멸 대상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복자가 됐느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뭔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다. 알고 보니까는 저 막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이 코앞에 지금 전해들이 왔는데 살아야 되겠다. 살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고 우리는 기브온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히위 족속인데 우리를 이스라엘로 좀 편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그래서 신발도 헤어지고 의복도 헤어지고 포도주 가죽 부대도 막 기우고, 그 다음에 막 완전히 빵도 곰팡이가 난 것처럼 이렇게 속여갖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중요한 사실, 이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딱 믿음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산다. 그래야 내 산업이 살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계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완전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갖고 이렇게 해갖고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 24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시간표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거민이 이제 히위 족속이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무 패며 물 깃는 노예가 됐어.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예요. 노예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노예가 됐다. 23절에 회중과 제단을 위하여.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속에 회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중이잖아요. 이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물 깃는,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가장 이제 종 노릇해야 되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진멸 대상에서는요, 아무리 귀족이라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최상류층이라도 진멸 대상에서 조금 더 예외가 안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을 하고 나니까는요, 종도 응답을 받아. 어느 정도 응답을 받냐? 똑같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은 게 없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거를 기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답을 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은 정복 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중간중간에 걸리는 것들은 다 진멸해요.
오로지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건데, 이 기브온 거민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기브온 거민이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들어갔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베냐민 지파에 들어갔는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울왕.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이에요. 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왕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이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지금 기껏해야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중에서 최핫발이야. 근데 여기에서 왕이 나와요.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야. 피 바르면 누구든지 다 나왔어. 그런데 소문을 듣고 야, 피 바르면 된다더라,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이에요. 수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 순수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야. 수많은 잡족들 가운데에 모세를 통해서 또 소문을 듣고 정확한 피 언약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 우리도 피 발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요,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렙. 갈렙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스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피 발랐단 말이에요.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 가운데에 들어있는 게 갈렙이요. 이 갈렙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이 정탐꾼으로 가. 그 중에 갈렙은요,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 이방인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딱 가갖고 믿음의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이방인 출신인데 최고의 유다지파, 그 중에서도 유다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제일 좋은 땅, 헤브론 땅.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헤브론 땅. 왜 제가 헤브론 땅을 좋아한다고요? 마물의 상수리 숲이 있는 그 헤브론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죽어서까지 무덤으로 가고 싶었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누가 차지했다고요? 진멸 대상이었던 갈렙, 진멸 대상이었던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이요, 최고의 응답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왕도 그래야 되잖아요. 사울왕이 기브온 후손이니까는. 그래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요, 최밑바닥 핫바리도 왕이 될 수 있어. 메시아 지파의 최고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사울왕은요, 자기가 기브온 출신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늘 부담이 됐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정통, 그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나중에 기브온, 자기 조상들 기브온 족속을 전멸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참 어리석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왜 그렇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체성,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정통성과 정체성이 없는 왕이 돼 갖고는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기도 24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어제 핵심 그 메시지에도 얘기했잖아요. 최고 수준 높은 게 기도 24예요. 최고로 큰 그릇이 기도 24입니다. 여러분, 기도 24는요 반드시 절대 불가능을 고백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 24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복음 24가 시작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다른 건 좀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잖아요. 쓰잘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틀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 기도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도가 재미있고 자꾸만 기도하고 싶고 기도 시간 뺏기는 게 아깝고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막 마음 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저는 기도할 궁리를 해요. 어제도 이제 우리 핵심 여기 좀 모였다가 이제 집에 이제 일찍 갔잖아요. 일찍 가고 오후를 괜히 빈둥빈둥 보낼 것 같아. 맞바로 가방 들고 카페 갔어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정표가 이것저것 많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 이정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여기저기 막 세계선교회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 24 진짜로 여러분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그거예요.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잘 보여. 그래서 제가 뭐 금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구슬이 서말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잘 이렇게 엮어 꿰갖고 이렇게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야죠.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려면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구슬서말은 뭐냐면 이 큰 옛날 쌀 팔 때 한 말, 한 가마니에 10분의 1이 한 말이야. 한 말에 구슬이 아름다운 구슬들이 가득 들어 있어. 그걸 여러분 여기 좀 흩어놔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그 산만합니까? 그죠? 복잡하죠. 요게 기도 24로 딱 엮어져. 이게 하나로 딱 엮어져 갖고 인생이 작품이 돼요. 더군다나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 많잖아. 원치 않는 일도 많고요. 실패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요. 정말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이게요. 복음과 기도로 딱 엮어져요. 그래서 25시의 작품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주특기 가운데 하나가 약속 지키는 데는 끝내주시는 분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못할 때가 많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약속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신하가 왕한테 한 약속, 왕이 신하한테 한 약속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1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칠족 너네들 손에 다 내가 넘겨줬다. 게임이 안 된다. 이미 게임 끝난 거다. 딱 약속했어요. 기본 주민들이요. 참 이 사람들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그렇게 오랜 동안 다니고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은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기본 족속들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들었어도 결단을 안 하고 끝을 못 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은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뭐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20년 훈련받은 사람들보다 억만 배 더 뛰어나. 이게 기본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수준이나 현실이나 상황에 쏙지 마셔야 돼. 사람 말에 쏙지 마셔야 돼요. 내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연약한 거 여기에 쏙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3절에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거다. 이거 모르면 우리 죽는다. 우리 후대들 다 죽는다. 무조건이다.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인데 뭐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종이 됐다 상관이 없어요. 기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24절에 또 보니까 분명히 들렸다. 여러분 분명히 안 들리거든요.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해갖고 안 들려요. 근데 분명히 들었다. 이 말은 그 사람들 귀가 복된 거예요. 이 메시지를요 1000번 만번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참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이 거쳐서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돼.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제 화친조약을 맺기는 맺었어. 맺기는 맺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론가 그거를 이제 맡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회중을 위해서 가장 밑바닥 청소하는 거. 그냥 나무 장작 패고 불 떼고 그 다음에 물 길어 나르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11장 19절에 보니까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가나안 원주민들 다 싸워서 점령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 이 사람들만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언약의 비밀을 몰랐던 사울 왕 한번 보세요. 인본주의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어거지로 왕을 세웠어. 하도 졸라대니까는. 그래서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의 왕을 세우니까는요.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세운 거죠. 교회도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목사 세우고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은 참 안 된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기브온 후예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언약을 알았다면은 자신 있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왕을 잘했을 텐데 실패한 왕의 샘플이 사울 왕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이제 학살하는 게 사무엘상 21장 2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다윗을 미워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오직 복음할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전쟁을 벌여요.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됐다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괘씸죄에 해당되잖아요. 저게 감히 우리를 배신을 해? 그러면서 연합군을 일으켜 갖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전쟁이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세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언약 때문에.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진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브온 편에 딱 서십니다.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25시의 기적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로부터 시공 초월로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개입하신다고요? 밤이 되니까는 그 지형지리에 능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지 않도록, 태양이 지지 않도록, 달도 계속해서 지지 않고 환하게 비춰갖고 이 연합군들한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연구소에서 태양과 달이 멈췄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밖으로 간 거 그것도 밝혀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 어마어마한 일. 과학자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 태양과 달이 멈추고 이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빠꾸 해갖고 정확하게 저스트 24시간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여기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잘났다 못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그리고 10장 14절에는 또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 이게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 초월, 전무후무, 237 빛. 이것이 나에게 임하고 나로부터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이게 보좌의 비밀이에요. 오늘 진멸 대상에서 정복자로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응답이 왔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 24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말씀 잘 깨닫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최고로 은혜 받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받을 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복잡하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었던 내 모든 생각과 관심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집중될 줄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편입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브온 거민과 같이 진멸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정복하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24를 통해서 말씀 성취를 최고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